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 두 절만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뒤 없이 아주 그냥 짧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이 아마도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보면은 다른 사람들 일에도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20장 21장인가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그 사람은 어떻든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하는데 남미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 제일 막내였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 내용인즉슨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무리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그런 자기들에게 속해 있지 않은 특히 12제자들과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른 그 그룹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서 그를 따랐다, 금하였다, 쫓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이게 꼭 그런 비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교회라는 어떤 소속감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정확히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뉘앙스가 어쨌든 아닐지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전해지면은 그것이 좋은 거다.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빌립보의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하지 못하는 그 목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는 열심히 이제 그 목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복음을 전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선한 의도로 안타까움으로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분에 인해서 제한된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그 몫을 담당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위한 어떤 열심의 긍정적인 그런 그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로마 옥에서 있으면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또 라이벌 의식이라고 그럴까? 거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라이벌 의식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 선한 의도가 아니라 바울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불순한 의도, 라이벌적인 의도에서 자 이제는 우리 세상이 왔다 하면서 바울만 뭐 사도냐, 뭐 쉽게 말해서 바울만 뭐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냐, 뭐 그런 의도로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과 같은 뉘앙스는 아니지만은 우리 빌립보에 있는 어떤 성도들 중에 누가, 그러니까 바울이 안 했겠죠. 뭐 감옥에서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전달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자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너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을 자, 이것은 너희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라. 너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을 전달해준 빌립보 사도 바울을 위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해지나 선한 의도로 여러분처럼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내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시기로 어떤 질투, 어떤 불순한 별로 좋지 않은 의도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전파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니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이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든지 어떤 공동체를 통해든지 예수님이 전파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이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떤 이단적인 그런 것을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단적인 전하는 그것까지 포함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솔직히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 상황에는 어떤 이단들이 없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금해했죠. 그러나 어떤 정상적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또 한 가지 경우, 바울 같은 경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 그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사도 바울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이 녹동에서도 우리가 다니면서 뭐 전도의 방법이 여럿이 있겠지만 길에 나가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 돼야 되고, 우리도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 예수님 같은 오히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되, 마치 아볼로가 어떤 경우에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예수님을 전해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완전한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것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떻게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같은 겁니다. 물세례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마치 지금까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고 물세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과 성령 세례를 분리해서 물세례 받으면 구원이고 성령 세례는 마치 옵션인 것처럼 선택사. 성령 세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어떤 그 증거 중에 하나를 보려면 어떤 방언이나 은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과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 이름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뻐야 되지만, 그가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시기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라이벌적인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구원을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우리는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해야 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도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절기로 따지면, 그래서 자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 이후에 세 절기에서 7대 절기가 있지만, 절기를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마치 유월절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유월절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냐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성령 세례와 그 유월절 같은 경우 물세례를 의미할 수 있겠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성령 세례는 마치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 세례의 표징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단지 어떤 은사적인 것에 맞췄기 때문에 마치 성령 세례는, 물세례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믿는 것은 필수적이고 구원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그냥 옵션이다,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 받는 것도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몸이 뭐 뜨끈뜨끈해지고 뭐 어떤 체험을 하고,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은연중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막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세례의 핵심은 어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고, 그리고
시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13절에서는 그 성령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성령으로 인침. 성령으로 인침 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 구원의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하신 구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게 오신다.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 오시는 가장 하나만 꼽는다면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그리고 그 생명 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없이 구원은 없어요. 성령 세례 없이는. 성령 세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 세례를 어떤 단지 방언이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역사들은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의미에서도 약속의 성령이지만은, 그 약속의 성령이라고 할 때는 또 어떤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이 뭔지를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성경은, 물론 사도행전에 기도할 때, 그 이전에,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 받는 임하는 그런 역사에서 어떤 방언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표적들도 따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계통에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는, 성령 세례 표직을 방언으로 보는데,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안 받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 세례의 표적이 아니에요. 단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성령 세례를 베푼 거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의 핵심은 방언이나 어떤 은사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 세례의 의미와 구원을 잘 몰라서 막 난리를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은사는 엄청 나타나는데, 그래서 은사장이 유일하게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유일하게 그렇게 장하게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12, 13, 14장에. 그들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초대적 어떤 계획이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어떤 권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베풀었지만, 성령 세례의 핵심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란 거야. 구원을 이뤄가는 것. 거듭나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성경적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기도도 해야겠죠. 기도도 해야겠지만은 기도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복음.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12사도들이 전했던, 그들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의와 할례 후에 약속이 있었고 의 이전에 이제 믿음 이전에 약속이 있었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는 복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한 미리 약속한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약속은 물론 그 아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증언한 최종적인 그 아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시는 아들이라고. 우리 안에 오시는 아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나온 거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나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러한 약속들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제가 3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이 전하신 모든 걸 다 믿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하나부터 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양생이다. 이것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다.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을 찾는 이러한 것들을 듣고도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 오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 되고 소원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걸 이뤘다는 이것을 할 때 바로 이러한 것을 듣고 믿고 갈망하는 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건 물세례죠.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물세례와 성령세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약속에 대한 그 후에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세례.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지나서 리브라고 되죠. 떠나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죠? 이거 없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이 믿음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이 복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 복음은 주님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게 소리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거듭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세례가 사도들은 성령 세례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 단지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그 성령 세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약속이고 거룩이고 우리가 정말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핵심이고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으로 하는 어떤 선한 일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대하지 마.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바로 귀신을 쫓고 뭐 이런 것을 여기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되 예수님의 이름이 누군가를 전해지되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힘써서 이 안에서 살기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자가 맞다면
모든 악독과 괴열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자세를 삼아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더욱더 전려가 예수님을 찾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